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목적을 놓고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다가 페달 밟는 걸 멈춰버리면 자전거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열심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영적 기념비들이 다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로부터가 아닙니다. 너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영광의 대탈출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로 서야지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됨을 깨닫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에 모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모래밭, 아무것도 없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모스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숲이 있습니다. 숲. 이 숲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한 여인이 정말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 끝에 사막의 숲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던 그곳에 생명력으로 풍성한 숲을 만들어내게 된 그 이야기가 유튜브에 모스 사막 이렇게 치니까 그 이야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영적 기념비를 세울 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 사막처럼 생명력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마른 땅 같은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능케 됨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번 기회에 각각의 가정들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영적 기념비들을 다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가정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요 예배요, 이거 불가능해요. 영적 기념비요, 이거 세울 만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했던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할 때에 나의 행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변할 때에 나의 행동도 같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안에 동네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걸 뭐 이렇게 땅도 파고 또 가끔 사택 옥상에다가 새끼를 나고 또 그곳에서 있다가 가고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저녁 때 막 아기 울음소리가 막 들려서 옥상에 올라가면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고 할 때가 참 많은데 문제는 저희 집에 있는 가족들은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그냥 고양이를 무서워합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학교 갔다가도 이렇게 집 앞에 뭐 주차장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요 집에 오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요. 전화를 합니다. 아빠, 집 앞에 뭐 주차장에 고양이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무서워해서 고양이를 오히려 피해가고 하는데 성도들 중에는 요즘 이제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들이 많아서 고양이를 이뻐하는 또 성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양이를 보면 다가가가지고 막 쓰다듬어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누구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쓰다듬어주고 이 행동의 차이는요 결국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망가게 되는 거고요.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는요 이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7절 말씀 보면 23장 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생각이 곧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먼저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집 안 돼, 우리 집은 할 수 없어, 이랬던 생각들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한번 영적 기념비를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엘리야를 택하셔서 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이야기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셨는데 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한 절도 아니라 한 절의 앞부분에 잠깐 나오고 그것으로 끝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의 부모님은 누구고 누구의 자손이고 어떤 집하고 어떤 자손이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데 의외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요, 짧고 굵게 딱 어느 지역 어느 사람입니다, 끝.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는 그만큼 내세울 것도 없고 그 가문이라든지 그 어떠한 것도 누구 앞에 드러낼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던 그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을 들어서 가장 힘든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가정에 가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안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유튜브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너무 또 강하게 또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서 성도들 중에도 또 오히려 또 이 예배드림에 반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고 이제 각각의 가정으로 우리를 또 다시금 파송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17장 1절을 한번 눈으로만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 왕에게 말하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아하방 입장에서 엘리야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참 불쾌했을 거예요. 불쾌하기만 한 게 아니라 도발, 즉 막 마치 싸우자고 하는 것처럼, 도전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기 불쾌하고 또 마치 도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너 나랑 싸우자는 거냐? 라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방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고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놓듯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지금껏 자기의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유는 바알 신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합 왕이시여, 바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껏 우리가 진짜라고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이거 다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가정에 가서 똑같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요, 이 아합 왕이 느꼈던 이 불쾌함과 도발하는 것처럼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반응할까요? 왜 그렇게 아합이 반응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반응할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족 식구들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곤 하였는가 하면, 미니 자동차, 조그마한 자동차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가지고 맨날 집에서 혼자 놀고 이제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제가 지낼까요? 지금도 집에 가서 혼자 몰래 방에 들어가서 붕 장난감 가지고 이러고 놀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그 작은 미니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그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진짜 자동차를 몰거든요. 저 멀리 나가가지고 붕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속력을 즐기지, 집안에서 가짜 장난감을 자동차를 가지고 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렸을 때는요,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부웅부웅 하면서 노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 운전하는 즐거움을 제가 맛본 다음부터는요, 이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부웅부웅 하는 게 시시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왜 세상은, 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불쾌함을 느끼고 마치 싸우자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 가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 가정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 아합 왕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참된 기쁨을 맛보고, 그러니까 마치 세상의 기쁨이, 세상의 만족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되면요, 그들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이 9월 10월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이 과정을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이 시대가 왕정 시대잖아요. 절대 군주.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보다도요, 더 권세가, 권력이 더 높았던, 크면 컸지 작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말의 권세가 있던 시대에 왕 앞에 가가지고, 그렇죠? 절대 권력인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가 섬겼던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우리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가정에 가면 뻔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싸우고 마음만 상하고 그래봤자 그냥 에휴 내가 말하지 말고 그냥 나만 열심히 기도하자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내가 가서 예배드리자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과연 이 엘리야는 어디로부터 이 담대함이 왔기에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엘리야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가서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지금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엘리야의 고백은 나는 지금 아합 왕 앞에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나는 누구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이요,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문제 앞에 서면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성도는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아합 왕 앞에 서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엘리야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절대 권력이었던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함께 계십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는요, 김호윤이라고 하는 인간 김호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놀이터 같은 데를 쭉 관찰을 해보면, 사람들이 노는 모습들을 보면요, 꼬마 아이들이, 특히 부모와 함께 나온 꼬마 아이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그 놀이터가 자기 집 앞마당인 것처럼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왔는가 혼자 왔는가의 그 차이를 보면요, 쉽게 알 수 있겠더라고. 혼자 나온 애들은요, 쭈삣쭈삣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하는데요, 부모가 와서 어딘가에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은요, 자기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큰 형들도요, 막 밀어 제키고 자기가 먼저 막 미끄럼도 타고 뭐 얼마나 자기 무대처럼 활개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요, 나를 담대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또 반대로 쭈삣쭈삣 아무것도 못하는 소심하게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와 함께 할까요? 야곱이 다시금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야곱이 보지 못했지만 야곱과 함께 했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와 함께 했음을, 게하시는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직장에 가서 기도할 때도,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풍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합 왕같이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시국에 꼭 이래야 되냐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마치 싸우자는 것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유, 괜히 내가 말 꺼냈다가 싸우고 속만 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혼자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 만약에 오늘 안 되면요, 그냥 내 혼자라도, 그럼 오늘은 내 혼자 드릴게요 라고 혼자라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영적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17장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누구 말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여기서 말한 내 말은 누구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즉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하방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에 뿌리를 내렸을 때 성도는요, 담대해집니다. 정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에게 말씀은요, 능력이 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아프리카 10년의 그 시작, 저도 무섭고 떨리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었는데 시편 42편의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10년의 아프리카 선교의 그 시작 능력이 뭐였냐면 시편 42편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도요,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여러분, 한마디도 못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시기를, 그래서 또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담대하게 아하방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하방 앞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한 그 엘리야를 곧바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읽어봤더니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릿 시내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릿 시내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릿 시내가로 인도한다니까요. 이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냐고요? 그 그릿 시내가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릿 시내가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릿 시내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결국 이 그릿 시내가에서 경험한 이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되냐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고, 더 나아가 850대 1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승리케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비가 올 것을 또 왕 앞에 가서 선포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충전이 되어지는가 하면 그릿 시내가에서 충전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기능이, 성능이. 어두울 땐 후레쉬도 되죠. 길을 못 찾아갈 땐 내비게이션도 되죠. 정보를 얻고 싶을 땐 또 사전도 되죠. 뭐 전화도 받을 수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핸드폰 안에 있지만, 여러분,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전받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서 열심히 일만 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또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은혜,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은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충전받았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그리시네가의 은혜,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시네가의 은혜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 그 사역 가운데는요,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 1절에서는 아방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2절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선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곳에 가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내가 충전하는 때가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때가 있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구별된 그리시네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중물 기도에도 함께 한번 노력하셔서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그리시네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가 하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과정을 통해서 그리시네가에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사 엘리야를 먹게 하시고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을 마시게 하셔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방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아서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앞으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를 깨닫습니다. 또 어떤 것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깨닫는 은혜를 이 그리시네가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까마귀까지도 주장하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 되심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기 때문이라고, 내가 월급을 받는 것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건강한 것은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이 사과나무에 사과를 열리게 하셔서 먹게 하신 거고,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게 하셔서 받게 하신 거고,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하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만큼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엘리야야,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방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내가 주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때가 있느니라, 이걸 깨닫게 하셨고요.
또 그 그리시네가에서 나는 누구냐 하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공급자가 되고 너에게만큼은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버티고 싸우고 승리해서 결국 다시금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가정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실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앞으로 2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장애물도 있을 거고 상황이 환경이 그렇지 못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